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하시사 이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 주님, 주님을 믿게 되게 하시며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길 되어 주십시오.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40일 뒤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역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함께 안 있었고 40일 동안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제자들과 만난 것을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2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2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여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슬퍼 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택하심은 구원의 확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택하신 자에 대한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면서 택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빼앗겼어요. 왜요? 교회가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앞뒤를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할 때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의 그림자인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사람은 누구나 애굽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구원의 시작인데 주님은 그때 약속합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뭘 말씀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한테 애굽을 처음 나왔는데요. 세상을 처음 나왔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애굽을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전에는 탈북민들이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기만 하면 다 구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쉬지 못합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기만 하면 그 구원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믿음은 있어요. 그 다 칠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다 칠했죠. 그걸 안 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칠했습니다. 그럴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어요. 기적이죠. 40만 명이 60만 명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신 주님. 그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밤에는 추워요. 근데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적과 도우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성막이 만들어졌고,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니까요. 그런데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갔다가 왔잖아요. 40일 동안.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 1년 동안은 주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산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다녀와서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철병거가 있고 넷피림과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죠. 거의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봤잖아요. 많은 기적도 봤잖아요. 근데 기적을 봤던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확정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돼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본질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어떤 전쟁도 그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해요. 충청도만 해요.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택하야지만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요, 12제자도 인도했습니다. 12제자. 그들은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12제자에게는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12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마을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뻐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전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주십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성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룰 수 있을까요? 놀랍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3년 동안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누가 훔쳐갈까봐,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몸을 훔쳐갈까봐 임봉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지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안식하고 첫째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한 날 저녁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마침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도마는 혼자 있었나 봐요. 예, 제자들은 다 같이 있었는데 도마가 혼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이죠.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놀라운 소식이죠. 도마가 자기 혼자 나왔다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는 우리가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했고 이제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의 반응은요. 우리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 12제자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부활만은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자기가 부활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도마의 심정. 여러분, 이 12제자 모두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은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제자들조차 직접 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아직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 자체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부활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도 주님 부활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빌라도 집에 가서 보여주시고 빌라도 집에 가서 헤롯 왕 집에 가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보이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 듣게 되죠.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 믿음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돼서요, 동행하고 함께 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지적 동의,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늘 함께 있고 거하는 것이, 이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8일 동안이 지났습니다. 이 8일 동안의 이야기를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셔서 8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 부활한 날 첫날 저녁에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었어요. 이 8일 동안은 도마는 나는 지금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8일이 지나서야 주님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났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것을 두 번째 보게 됐어요. 도마 덕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단어가 인사가 샬롬이죠. 유대인들은 샬롬이 그거예요. 샬롬. 지금도 그렇게 인사해요. 놀랍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은요, 부활하셨을 때 하신 그 인사, 그것이 이스라엘 땅의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부활 덕분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믿지도 않는데, 놀랍게 이 말은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온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사가 되었어요. 부활의 인사가, 샬롬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을걸요. 12제자는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요, 로마 병정이 창을 찔렀잖아요. 확인사살이죠. 옆구리를 찔른 것을 놀랍게 도마는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옆구리의 창자국도 주님이 손을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복음보다 도마의 고백을 더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은 이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사역 초기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뭐라 그러죠? 그리고 한글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한글 성경은 주라고 있지만 영어로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you are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 부활한 모습을 보였을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 다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다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누구라고 그렇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고백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도마의 고백을 설명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거는 3년 동안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믿어요. 3년 동안 기적도 경험했고 엘리야와 모세도 직접 봤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도 했어요, 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건 믿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것은 한글 성경에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힘입는데요. 근데 이 말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요, 그 이름을 힘입는데요. 그 이름을 힘으로 입는데요. 특이한 말이죠. 옷을 입듯이 힘을 입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설명을 하려고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에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는 가족들이 다 납치당한 거예요. 그들은요, 울 기력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슬펐는데 슬픔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윗 때문이다. 지금 다윗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런 걸 경험하다니, 자식들이 없어지다니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왔죠.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해설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힘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사형리처럼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죠.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이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새겨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은 아마 뇌출혈 전이죠. 제가 해마다 중국에 다녔었는데 북경 21세기라는 교회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대형 교회예요. 중국의 대형 교회죠. 아주 큰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구원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참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살피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이 21세기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이건 다 하는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믿었으면 됐는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또 있네.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1세기 교회에 가서요, 이거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중국은요, 이 크리스찬 인터넷이 안 돼요. 이 공산당 나라기 때문에 크리스찬 이 인터넷을 접속이 안 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가서 제가 이번에 제가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그 목사님이 놀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1년 동안 이 요한복음 20장 31절만 설교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아더 핑크의 사중복음이라는 책을 저한테 소개해 줬습니다. 왜 이 말 하냐면, 다들 아더 핑크의 책을 가지고선 오늘날에는 영접기도 한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침 또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돌아오네요.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를 다 주일학교에서 질문하게 됐대요. 근데요, 조금 아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한 명 한 명씩이요, 전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 지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싫다 그랬대요. 이 우리 교회 사건이에요. 애들은 너무
순전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이유는 지금 주인 바뀔 지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정말 싫은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인 바뀌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친 설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실패와 배신과 고통을 주셔서요, 절망을 주셔서요, 알게 하세요. 누가 주인인지. 그랬을 때 야복강의 야곱처럼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 역사,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옷 입듯이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